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숨겨놓은 자, 주님 앞에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도록 주여 숨겨놓은 자가 이제 일어나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고 2024년도 첫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숨겨놓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귀중한 시간표냐? 창세기 15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가서 보면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래 말합니다.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 18절과 21절에 가서 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애국강 하수로부터 큰 강 유브레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거기 보면 10족속을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 10족속을 가나안 땅에 10족속을 다 네게 주겠다. 애국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레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곧 하면서 10족속을 언급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여기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영적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도 메시아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뭐 고통이 너무 크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권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 말씀하잖아요. 그래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져도 메시아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놓고 중요한 언약을 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땅이 뭐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400년 동안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 동안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 비롯해서 거기에 모든 족속들이요 제약이 완전히 가득 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가득 찼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는데 그냥 귀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을 하는데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민족으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민족으로 귀환을 한다니까요. 자, 이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합니다. 완전히 승리해요.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가 딱 답이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메시아의 언약은 400년 노예 생활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노예돼서 이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냥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피언약을 잡고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민족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런 민족으로 이제 귀환을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악한 사단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는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중동에 이란 비롯해서 요르단 등등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공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능히 그들을 싸우면서 지금 우방국 미국과 또 유럽 비롯해서 이제 그 우방국의 도움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중동에서 계속 전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중동 지역에서 계속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는요 중동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어봅니다. 그래 그렇게 언약이 무너지지 않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민족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는 것.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몇 가지, 한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첫 번째로 사단의 권세,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뱀은 또 사탄을 상징을 하죠.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뭐냐? 완전히 박살내본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가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들어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고 여러분 발 아래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것.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 이 십자가 사건 분명히 사단이요 유대인들을 꼬드겨서 또 로마의 권세를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 또 2장에 쭉 이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2장에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래,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세웠는데 아니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문하죠. 그럼 거기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십자가 사건을 저질러라는 거예요. 저지르면 나는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내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자, 이래서 십자가 사건 분명히 사단이요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일으킨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은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인류 역사 속으로 보내잖아요. 그래, 인류 역사 속으로 보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를 숨깁니다. 숨겨요.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하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 부분이 뭐냐? 엘리야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해놓고 숨어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숨겨봅니다. 그러면 오늘 분명히 사단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가 메시아가 분명히 사단의 모든 권세와 재앙과 저주의 권세를 다 무너뜨려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를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 메시아가 후손을 통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겠죠. 이래서 성경에 보니까 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사울 왕을 일으킵니다. 그래, 사울 왕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두 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벽에 완전히 창을 박아서 그래 죽이려고 하죠.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메시아의 그 후손을 끊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후손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뭡니까? 적 예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졌을 때, 물론 모세 시대도 이 바로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민족 아이들 전부 다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그 강에 산의 아이들은 다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요 메시아의 혈통, 메시아의 후손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되었을 때 또 왕정시대에도 또 이렇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포로시대 때 이렇게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바벨론의 총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요, 유다인들을 다 아마 멸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만이. 이때 에스더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포로 시대를 이래 보면서 뭐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느냐? 유다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로가 되어도 유다인들은 죽지 않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왜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귀환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를 잉태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유다인 그 민족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언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인류 역사 속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숨기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십자가 사건에 일어날 때까지 숨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간표를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이 시간표를 보면서 십자가 사건이 이제 자기 앞에 점점 다가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에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이때 베드로가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지구상 최초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그동안 내가 숨겨져 있는 사역을 했다고 하면 이제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이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면서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을 받았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내가 숨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서 보면 주님 그리 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 비로소.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나타낸다는 거예요. 비로소 나타낸다.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요.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제 점점 다가옴을 알고 나타내시기를 원하구나 해서 그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다 드러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에 숨겨놓은 자의 영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 성경에 보면 숨겨놓은 자들이 소수 숨겨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탄생에도 보면 중요한 일들을 하고 구약에도 제가 지난주 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에 다윗을 서시기 위해서 그러면 서시기까지 다윗을 어떻게 하시느냐 숨겨놓더라는 거예요. 저 광야의 목동으로 비천한 자로 숨겨놓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숨겨놨다가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을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한 사람 더 예를 들자면 모세를요, 80년 동안 40년은 애굽 왕궁에 숨깁니다. 애굽 왕궁에 숨겼다가 그 다음에 또 40년은 저 미디안 광야에 숨겨요. 이렇게 80년 동안 숨겨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이제는 부르세요. 그렇게 숨겨놨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호렙산으로 불러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벗어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숨겨놨다가 이제 주님은 그 80세가 된 노인 모세 영감을 서시는 거예요. 전부 후무하게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400년 노예 생활, 그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피언약 가지고 모세가 꺾습니다. 그래서 이 피언약을 누가 잡느냐? 숨겨놓았던 모세가 잡고 이 피언약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구약이라고 하면 신약에 메시아 오실 때도 그리고 주님께서 일일이 갈릴리 바다에 다니면서 숨겨놓은 자를 찾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를 찾아요. 그래 그들을 전부 다 12사도로 세웁니다. 그래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전도할 자를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리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에 그 업으로 숨겨놨던 자들을 다 불러 세워요. 주님이 가서 다 불러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숨겨진 자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수 숨겨놓은 자들의 그들의 영적 특징이 뭐냐? 그 첫째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 위에 뭐가 머물고 있냐? 성령이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머물고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야, 이들이요. 한 잘 보세요. 완전히 자신들의 전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생을 드리뿐다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어부잖아요. 고기잡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그래 부친하고 같이 지금 고기잡이 업으로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기 잡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이야 보세요. 막 그러니까 배고 부친이고 막 다 버리고 주님 따르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들을 위해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드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드리고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나중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굳게 세워지느냐, 흑암이 그들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자들이요, 이들이 나중에 보면 흑암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흑암을 무너뜨리는 자들인데 그냥 흑암이 그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은 영적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주님께서 숨겨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드리는 거기에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한 네 사람을 한번 살펴봐봐요. 네 사람을 살펴보는데 이들도 진짜 어느 정도 복음이 그들 가슴 속으로 중심 속으로 들어갔느냐, 이들이요 자신의 전신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이 뭐냐, 영혼을 다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다 드리더라.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만약에 주사랑 교회에 영혼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기도하기를 영혼을 다 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주사랑 교회에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요 완전히 어느 정도 복음이 깊이 들어갔느냐, 자신의 목을, 생명을 다 내놓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놓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들 앞에 흑암이 무릎을 다 꿇더라는 거예요. 흑암이요, 그들 앞에 다 꿇어요. 완전히요, 무릎을 다 꿇어본다니까, 이 사단들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자매 배배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자매 배배가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그에게 깊이 들어갔는지, 자매 배배,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6장 3절에 4절 나오는 브리스가 부부, 또 16장 23절 가요, 그리고 16장 13절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실 때에 그래 쓰러집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 수 없을 때에 이때 그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래 시몬을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바로 그 루포의 아버지, 그 시몬의 아내, 바로 루포의 어머니가 보세요. 지금 로마서 16장 로마의 복음화의 이 가문, 이 후손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자매, 베베,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 이런 사람들을 잘 보면요, 이들이요 어느 정도 복음을 사랑하느냐, 목을 다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들
어느 정도 중심 속에 깊이 들어갔느냐? 복음을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거요. 그러면 이들을 잘 보세요. 분명히 저는 그려봅니다. 주님은 가이오에게, 브리스가 부부에게, 자매 베베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요, 주의 임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아계심이 그들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임재와 나타나심의 축복을 받은 바로 베베요, 가히오요, 브리스가 부부요, 또 루프의 어머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바울이 재밌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 루프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더라.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 루프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루프의 어머니가 바울을 놓고, 선교사 바울을 놓고 한 생애를 다드렸다는 거예요. 영혼을 다드려서 바울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루프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로마의 복음의 이 주역들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임재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의 그 영으로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숨겨놓은 자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되, 오늘 여기에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참고해 봅시다. 여러분, 3단체를 봐야 됩니다. 이 3단체가 세계의 경제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정치, 문화. 아니, 그래, 이 3단체가 지금 다 장악해붙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들에게 무슨 여기에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뭐 종교까지 다 이렇게 다 장악해붙냐, 다 정복했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단체의 특징을 뭐를 딱 잡아야 되냐? 저들이요, 뭐를 따라 하느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저들의 전신, 저들의 영혼을 다 드리듯이 이거를 지금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 3단체에 보면요, 특징이 뭐냐? 이 귀신한테 영혼을 다 드려버려요. 그래, 귀신한테 영혼을 다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한다니까요. 아니, 그래, 사단에게 영혼을 다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리니까 사단이 영화, 그들에게 얼마나 역사를 하는데 전 세계의 경제를 다 장악하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사단이 뭐라 합니까? 그래,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부가 이게 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에게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네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 것인데 다 주겠다. 보세요. 사단이 이와 같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단이요, 자신에게 완전히 영혼을 들여서 영혼을 드리는 그 3단체에게 다 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체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3단체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3단체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몇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주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와 여러분 2003년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2024년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려야 돼요. 육신적인 2003년도의 모든 것 다 가버려야 돼요. 그리고 2023년도에 그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다 갚아야 돼요.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것은 다 갚아야 돼요.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2024년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재창조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재창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능치 못함이 없는 재창조의 능력, 성령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3단체 능가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업에 성령의 능치 못함이 없는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를 놓고 주여 성령의 능치 못함이 없는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주사랑 교회를 완전히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숨겨놓은 자들이 이제 재창조의 능력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새우백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재창조의 능력, 능치 못함이 없는 성령의 능력에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숨겨놓은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는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저들을 재창조해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새해 백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